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쭉 해왔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참으로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죠. 이어서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핵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그 기록을 12장부터 16장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아주 직선적으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돌직구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성도, 우리가 다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선포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죠. 쉽지요. 할만하죠.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야,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나님 인정이 굉장히 없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이를 상하게 했어요. 얼굴 전체를 그냥 이거에 그 당시 모습.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그 시대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선포예요. 엄청난 자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어라. 이 겉옷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저녁에 이불로 써요. 팔 쏙 집어넣고 이불로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속옷 벗어주는 거야 뭐 보입니까? 그런데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이건 밤에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라. 손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더욱더 치욕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명령이니 우린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어려워.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 것보다 멀리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워.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꽤나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말이죠, 몇 년 전에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하면서 그 유명한 노래를 그냥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기아 그 난민들을 돕자, 그런 좋은 취지로 모여서 마이클 잭슨 그 뭐 비롯한 수많은 그 가수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취입하고 막 그랬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수익금을 아프리카를 난민들을 돕는 거예요. 좋죠? 이렇게 멀리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요, 전 인류를 도와요, 참 그러느라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어느 글을 보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그 중에 그룹들이 있어요.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러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서로 싸우고 헤어졌대요. 꽤나 여러 팀이. 아프리카 난민 돕는 데는 We are the world, children one 해가면서 막 모여댔지만은 자기들끼리는 다투고 그래갖고 그 팀이 해체된 팀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기 쉬운데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 측근일수록 용서가 잘 안 돼.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이죠. 웬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남편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아들 딸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이인데,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외국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다가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돼갖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런 때에 그 형제들, 그 아버님이 거하던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 땅에는 그 총리가 잘 다스려서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더라 소문 듣고 그걸 좀 사러 가자, 얻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총리,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바로 앞에 그 자기를 팔아넘긴 그 왼수 덩어리들이 그 앞에 쭉 엎드려 있는 거예요. 총리님, 우리에게 곡식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 요셉이 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은 지금 이것들을 그냥 확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기회였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들을 그냥 그 감격 속에서 맞이하죠. 그들은 동생이 이제는 죽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해주고 오히려 아버님과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애굽에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 요셉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를 함부로 하겠구나,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행동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형들의 아들, 딸들, 그 조카들까지 잘 섬기기로 약속도 하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님들은 안심하시오. 요셉이 이렇게 외쳤어요. 참 성숙하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14절을 읽어보죠.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죠?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왜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둘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셨겠죠. 그랬을 때 이 가인이 막 질투가 막 솟아난 거예요. 동생 아벨이 형 재물은 받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죄 없는 이 아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결국 그 동생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간에 일어났고 그 살인사건의 원인은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 질투한 거예요? 즐거워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아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아벨을 보면서 잘됐다, 동생아 잘됐다,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를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형제인데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만약에 이 형 가인이 성숙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벨이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듣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서. 형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을 거예요. 미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서. 그때 성숙했다면 가인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동생 재물 다 받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거는 받으시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게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게요. 다음에는 제 것도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제 거는 받지 않았지만은 아벨 제 동생 거 받아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했더라면은 형제간에 더 우위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인은 즐거워하는 동생과 즐거워할 줄 몰라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감정 처리 못해갖고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형제를 축복해서 좋고 동시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형제가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그 즐거워하는 형제를 보면서 나 역시 감격하면서 즐거워해 주세요. 때로는 도대체 즐거움이 솟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은 참으로 내가 그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슬픔을 당해서 우는 형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1번.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형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2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1번이라고 지금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지금 속으로만 대답하라.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다 1번 아니에요? 1번? 저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도 1번. 1번.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형제한테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 처지는 이렇게, 근데 그냥 막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런데 이거 하라는 거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축복해서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좋아요. 내가 성숙해져서 좋아요. 그게 내게 유익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 잘 안 되면은 의도적으로라도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수요 시간인가요?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인데 자꾸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소리내서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잘됐다. 잘됐다.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질투, 시기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삽시간에 내가 잠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었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하라고 하시잖아.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는 게 또 좋아. 하는 게 내게 유익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또 내게 유익이, 형제에게 기쁨을 주고 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하는 형제와 함께 즐거워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물론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큰 소리를 한번 외치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더 크게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시기 질투를 뛰어넘읍시다. 뛰어넘으셔야 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 이거 참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 그러나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셋째는요, 성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들려주신 말씀 속에 셋째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해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채 하지 말라.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느 번역본에 live in harmony.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세요.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조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으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며. 우리 성도들은 조화를 이루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냐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어야 조화를 이루며 살아요.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겸손을 붙잡으세요. 겸손을 선택하세요. 겸손이 내 몸에 배도록 하세요. 그럴 때 나는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채플에 참여하는 중에 참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 말씀 한 토막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채플 시간이 그냥 사명받고 달려온, 전국에서 몰려온, 어디 또 외국에서도 몰려온 수많은 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합니다. 그 자리가 참 은혜가 돼요. 앉아있는 것만 해도 막 가슴 뜨거워지고 감격이 밀려와요. 그런데 그 예배들 중에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간답니다. 수십 명이 그동안 몇 달간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쭉 서갖고 특송을 해요. 전하고 기도해. 특송할 때 막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면서 그 찬양. 그리고 제 친구는요, 거기서 막 찬양하는 선배들 보면서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더니 그 선배들 간지 얼마 안 됐고 자기도 가버렸어요. 은혜 받는, 그때 하나님이 소명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그냥 부름 받아갖고 그 응답하고 그곳에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파송 예배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분이 선교 현장에 이렇게 방문을 자주 하고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그 선교 현장이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서로 막 안 좋고 관계가 깨져 있고 얽혀 있고, 그리고 막 원주민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삭막하더래요. 여기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들 이분저분 만나던 중에 깨달아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체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이 잘난 채, 가진 채, 아는 채, 이 체하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사탄이 선교사님 그 멀쩡한 분을 체하게 만들어갖고 그것에 넘어가갖고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선교 현장이 막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예배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잘난 체하고 가진 체하고 아는 체하지 말라. 제가 그래서 외웠죠. 잘가, 잘난 체, 가진 체, 아는 체. 잘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채에 넘어지면 말이죠,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체 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체 하지 않겠습니다. 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선교 현장이 무너졌듯이 내가 이렇게 체하다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체하다가 직장 동료들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체하다가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이때 가지고 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마구 휘저서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좋게 하려면,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참으로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된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 아주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우리에게 날리시는데,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잘난 채 가진 채 아는 채 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는 게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나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들려주셨지만은 한 번 들은 거대로 내 귀만 만족시키고 그냥 이것을 흘려버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이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선 누구 한 사람 우리 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 때에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마구 맺어지고 막 그것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막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까 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성령 충만하니까 답이 나오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화평.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건 아니면 됐죠? 회답이 되죠? 맞죠? 이렇게 살면 되겠죠? 아멘 하신 우리 이찬희 전도사님, 미래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네. 맞잖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답이 없잖아요. 내가 옳긴 옳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내가 기쁘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엄청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000번 거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문일답, 다 외우셔야죠. 만문일답, 10,000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어요. 만문일답, 성령 충만. 맞잖아요.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순종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구원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막 돌직구를 막 날리십니다. 우리가 그거 아멘 하면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참으로 이 땅 마감하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 찬양을 보면은 꼭 찬양하려고 그래요. 몇 사람이 움직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가사의 그러한 찬양이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가난해서 힘들고 또 뭐 배고라서 힘들고 뭐 다른 거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관계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직장에서 일은 할 만한데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게요 결단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는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다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전한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래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손을 높여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결단이 일어났나요? 가족을 바라보며 또 나와 관계하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거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하게 일어나서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시간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천함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자리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삶을 늘 바라만 보았고 아버지 듣기만 하였어요.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삶을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만군일답 성령 충만이라 하셨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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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을 찾았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줄 수가 있어요. 주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참으로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조화를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응하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대로 응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응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셔서 성령의 지배당에 성령의 이끌림받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었사오니 순종하게 하소서. 이 말씀 들었사오니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의 합한 바로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같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같이 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 안에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버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울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시기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살라 명하신 이 말씀 명심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반드시 이렇게 살아 우리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